네, 우리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통해서 이 요한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사도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죠. 어떤 거냐니까 이 거짓 믿음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 부분을 살펴볼 때 요한사도가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은 거짓 신앙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해 사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왜 표현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냐니까,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했죠. 세상의 정신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쓰는 태도가 이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행하면은 우리 눈에 옳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회사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거. 그래서 자칫 우리도 그런 말들이나 그런 어떤 삶의 지향이나 그런 이제 태도를 보고 우리도 이제 미혹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들 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또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옳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교회에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그 역동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16절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도 이제 마음에 많이 품고 살고, 이걸로 이제 제가 남을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 자신을 좀 분별하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내가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육신의 정욕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뭐냐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이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 욕망을 못 이겨요. 자기 욕망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자유롭다, 자유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다 뭐라고 했어요? 욕망의 노예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데 사실. 이게 이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꺾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거냐니까 이 육신의 정욕,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원통해야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이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이 안목의 정욕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욕망하냐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거를 보통 욕망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이요, 뭐 이렇게 고상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욕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내 눈에 직접 이렇게 딱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 이거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불나방처럼, 그 불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 쓴다는 거죠. 그 이생의 자랑, 이거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이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하는데, 그 결국에 목적이 뭐냐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게 참 얼마나 허무한가 싶다가도,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뭐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 딱 보면은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정말 자랑하기 위해 사는구나.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살아가고, 또 안 그런 것 같으면 원통해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인생이 참, 어렸을 때 막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인 돼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집 평수 좀 넓으면 내가 더 넓다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죠, 성인들은. 막 이게 은근 얘기하는 거야. 집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은근 너무 넓더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아주 세련되게 그것도 포장해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감을 이렇게 표출시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뭐냐니까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요, 이게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자기를 위해 산다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는요, 아주 이런 복잡한 욕망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자녀를 이렇게 자기 부모의 욕망에 따라 키우는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눈에 선해 보이고 정말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감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욕망들에 뒤엉켜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진단할 수 있죠. 이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걸 가지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에 뭐예요? 자기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이 복잡한 욕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쵸?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욕망 가운데 내가 좀 노예살이 했구나, 이렇게 식으로 이게 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알 때 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걸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허무와 이 불만족에서 허덕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자신이 절대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딱 경험하고 만족감을 누리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금세 사라져.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뭐 역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한 자극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족하더라도 다음 순간엔 어때요? 그 일정한 수준의 자극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더 높여야 돼요. 더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처음에 방 3개 있는 집에 만족하다가도 그 만족감이요, 한 달 안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예. 어때요? 그래가지고 또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방 4개로 가야 돼요. 예. 이렇게 점점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죠. 예. 자원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육체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못 시켜요. 우리의 욕망을.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오면 새로운 제품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예전에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감사했는데 2달 지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어떡해요? 너무 불만족스러워. 왜 그러냐니까 신제품이 나왔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허무의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불만족이라는 이 저주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 17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찰나예요. 다 찰나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만족. 그랬을 때 우리 말씀이 권면하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이 말씀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찰나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 그 사람의 삶이요, 결단코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하늘이 주는 평안과 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이제 분별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거를 꺾는 거예요. 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꺾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를 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욕망 못 꺾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이 요한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원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딱 분별할 때, 그리고 딱 자기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거 하나 못 꺾어? 이런 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하고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자신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소 이렇게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않아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제 잘
일상에서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논쟁을 하거나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대립할 때라도 서로를 향해서 너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한 표현이어서.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니까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하면은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이제 우리가 안티라고 하면은 보통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고 이렇게 뭔가 적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대적을 하냐니까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그리스도를 사칭한다는 거야. 사칭.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께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계략을 쓰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런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폭넓게는 그냥 우리 교회를 미혹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떠나도록.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는 건데 그걸 눈치를 못 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미혹한다.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특징이요. 이런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를 미혹해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다. 그런 어떤 이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 거짓 믿음,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또 때로는 이제 유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하고 또 이제 무지하고 부주의해서 이런 어떤 거짓 믿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영적인 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거짓 믿음이라든가 거짓 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게 이런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사도의 권면에 따라서 분명히 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진리 문제 이면에는 항상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다. 왜냐면 적그리스도는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우리랑 의견이 다르고 뭐 이렇게 접근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이라고 한다거나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슬프고 무거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뭐냐니까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가 조심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분명히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명백히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명백히 그리스도를 대적할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 항상 교회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하고 몇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19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짓을 유포하는 이 거짓 진리,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거짓 신앙을 따르도록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명백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이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딱 하면 어때요? 이미지가 굉장히 되게 나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뭔가 악마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뭐 뿔 달리고 막 붉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그런 악마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냐니까,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뭐 악마, 뭐 이렇게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사탄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여러분, 미혹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혹하는 거.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미혹할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어디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나오는 악마의 형상을 보고 와 매력적이다 하고 이렇게 막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약간 좀 유치한 가짜예요. 실제 악마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미혹할 때 뭐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요,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막 악마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어떻냐니까, 기본적으로는 세련돼요. 세련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할 때, 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뭐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매력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목의 정욕.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이끌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 특유의 세련됨이 있어요. 이 매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각광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혹은 세력, 이 적그리스도를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적그리스도는 영향력이 커요. 매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굉장히 선한 일들을 합니다. 선한 일들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아주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을 보니까 결국에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들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뭐 목사나 뭐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라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는 거냐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뭐 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정말 진실하지 않은 세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보통 알게 되냐면 우리 그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9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도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돼서야 나쁜 사람이었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모르고 있다가 이 정말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적그리스도였구나. 정말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분별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이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뭐 우리가 매사에 이거 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를 색출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좀 이들이 어떤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리고 그런 논리들을 하는가를 논리들을 피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짐승이 사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을 보지는 못해도 뭘 알 수 있냐면 짐승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했어요. 냄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동물 냄새 잘 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감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그런 건 몰라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뭐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징후라든가 그 냄새 정도는 우리가 맡아서 적당히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걸 또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또 이제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는 반드시 있어요. 유튜브에는 정말 그 조회수 많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분별하는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 이제 요한일서에 말하는 좀 약간 어법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식의 주장을 하냐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말 표현대로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정말 바보죠. 누가 이런 거에 미혹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교묘한 논리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야. 온갖 세련된 말들과 그럴듯한 논리를 섞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주장 그리고 논리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말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도 좀 말씀을 제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비슷한 논리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적 이단이다라고 많은 학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리는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인데 이 그런 신비주의의 어떤 역동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표현은 막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런데 방식은 뭐냐면은 이 신비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이걸 이 성경에 덧입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종교를 만들어냈냐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아주 이렇게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영지예요. 영지. 비밀스러운 지식. 그거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도약하면은 영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지주의 안에서는 이 영지를 얻은 사람과 영지를 못 얻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영지를 못 얻은 사람은 영지를 얻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뭐냐면 계속 그 약간 기도하고 수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 영지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비밀스러운 지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색채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제 하나의 종파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스킨만 바꿔가지고 기독교적 색채를 입혀서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막 천사들을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성경에 또 그렇게 얘기하기 좋은 표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천사들도 나오고 막 기도하면은 하늘의 계시를 깨닫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당히 이렇게 막 얘기해가면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비주의적 이단은요 사실 교회 역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신비주의적 기독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을 가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좀 계급이 높고, 목사라도 하나님부터 직접 못 들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가면. 참, 제가 가기가 좀 싫죠. 그런데 저는 목사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보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하찮다고 여기고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탁월하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적 방식인데 이게 왜 적그리스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복된 상태에 도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도 그냥 혼자 수련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은 스스로 영지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알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말 자체에 오류가 없죠. 그러나 이것들을 과도하게 이제 얘기하고 이것들을 끌고 가면서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너가 기도하면 너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역동과 이런 식의 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 이런 종교에 심취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에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아주 제가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언어들을 써요.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말들과 이런 논리에 중독되다 보면은 결국에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 논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 이제 주변을 보면은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아무리 성경으로 이런 것들을 포장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도록 권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결국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고 사도적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어떤 선한 일들로 포장돼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이라거나 삶의 방식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 보면 관련된 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설교를 한번 봤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유튜브에 굉장히 설교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근데 설교도 보니까 요즘에 막 저는 막 1시간짜리 올리는데 막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보기 좋게 딱 쇼츠라고 하나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이제 참 웃긴 게 이렇게 마우스가 올려져 있으면 재생이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클릭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재생이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저 보는데 좀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목사가 또 어떤 뭐 선생이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서 올릴 정도면은 그게 그래도 자기의 어떤 대표적인 논지 내지는 이제 좀 사람들한테 더 홍보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데 다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울 때 좀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얘기 들으면 뭐 다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더 심각한 분들은 뭐냐니까 때로는 정말 성경도 없어요. 그 말에 성경 말씀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쇼츠로 올리지? 저 같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숨길 텐데 제가 내리라고 할 텐데 저 같으면. 근데 그거를 이게 자랑하고 싶고 그거를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진짜 나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 진짜 아무도 안 듣지만 나라도 몇 명 안 들어도 진짜 나라도 열심히 정말 예수님 얘기해야겠다. 쇼츠를 만들까? 이 부분 딱 잘라서 쇼츠로 만들까?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혜 있는 말, 뭔가 우리 그 마음의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돌려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왜 그런 것들에 힘을 얻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없는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냐 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르침이나 생활 방식을 경계해야 돼요. 제가 부인한다고 했을 때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다거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부주의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는 주의해야 되고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없이 조언하고 그리스도 없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될 분명한 기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우회하는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아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노후 문제라든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는 거짓이지 않은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사도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쓰는 표현, 그러니까 논리 중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적그리스도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얘기해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 이거를.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냐니까 겉으로 보면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구약 성경 강의하면은 거기엔 예수님 직접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들 없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아들 없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죠? 신천지나 어디 다른 이단들 한번 보세요. 저기 뭐 이렇게 안식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 방식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복받을 수 있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체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도 자기네 경전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뭐 만난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가 이런 표현들이나 말들이요. 그래서 위험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단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23절 표현인 거예요.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다.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죠.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거 뭐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복받고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거짓 신앙, 그런 적그리스도에 미혹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끝까지 처음 들은 것을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24절 말씀인 거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기반이고 우리의 진리의 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어서 27절을 보시면은 약간은 좀 낯선 표현들이 나오죠. 약간 낯선 표현이 나오고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너희를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구절은요, 사실 쉬운 구절인데, 이 사도 요한이 약간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 뭐라고 하나요? 라임을 사용한 거예요, 라임을. 막 힙합 같은 데서 뭐 라임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라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헬라어 라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번역할 때 그게 이제 하나도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라임이냐면은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크리스토이에요. 크리스토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토인이다. 크리스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랑 연합된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거랑 이게 라임이 맞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라임이어가지고 우리한테 약간 번역하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는데 뭐 다른 지혜가 왜 또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더 탁월한 지혜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우리를 호칭하는 이름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한문으로 써서 바꾼 거지 원래대로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교인데 왜 그리스도 없이 자꾸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야.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자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 자체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심지어는 기도에 막 지극정성을 쏟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삶 전부를 막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아무리 세련돼 보이고 또 우리 눈에 심지어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강력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기준, 참된 기독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배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우회하거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을 경계해야 돼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가르침은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원어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정말 아주 뭐 이렇게 많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귀담아 들으세요.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하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주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이름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종교 이름 자체도 그리스도교인데 왜 이렇게 자꾸 미혹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소수가 돼버리는 것 같고 심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유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미혹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막 노골적으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오고 포장되어서 오고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각자마다 이렇게 좋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어떤 이 미혹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몇 가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자르고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 또 이 그리스도를 우회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어떤 이제 논리를 쓰고 또 우리가 어디에 미혹되기 쉽냐면은 새 것이라는 것에 미혹되기 쉬워요. 새 것은 새로운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새 것에 중독돼 있어요. 새 것.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지속되는 게 없다고 하죠. 다 그냥 조금만 낡아지면 버리고 새 것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집에 그게 있었어요. 빵꾸 나면은 이렇게 꼬맨 양말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없어요. 요즘에 그냥 버리고 새로 사죠. 왜냐면 너무 싸니까. 새 것도 너무 싸니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제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 뭐냐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것이 항상 편하고 좋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좀 그렇죠.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제품은 항상 어때요? 더 좋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신제품을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내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 또 재밌겠습니까? 아, 재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거 빠지면 얼마나 또 정말, 참 인생을 또 허비하기 좋겠습니까? 매년 신제품이 나오니까. 매년 뭘 새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매년.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 것이 좋다. 새 것이 좋다. 이러면서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새로운 것이 선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물건 사는 데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수준에 들어오고 우리의 지식 수준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신학이라든가 교회에도 들어와요. 신학이라든가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로운 해석입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새 것이니까. 제가 이제 막 유튜브 중에도 신학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도 굉장히 신학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회수가 높은 거 보면은 딱 이런 거예요.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도를 굉장히 많이 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이런 흐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 새 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 것에. 이 목회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뭐냐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존의 방법, 복음과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여기에서 좀 지혜를 찾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냐니까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쓰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성경 말씀에도 있어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가지고 그 하필 또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때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새 술은 예수님인데, 참. 예수님을 지금 헌부대로 지급을 하고,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정말 쇼킹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는 말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의 논리, 근데 어때요, 여러분?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새 시대입니다. 문제가 바뀌었고 우리 삶의 문제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성경에는 그게 다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제가 진짜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참,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직업 윤리가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말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온 정신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뒤에 하나님이 새로 누굴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부대고 새 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새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새로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새 것에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온갖 것들을 막 교회에 들어와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유행할 때는 자기계발서의 논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심리학이 부흥할 때는 심리학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깊이 있고 참신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소홀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악한 의도라든가 그런 게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적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에서 세속적인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도의 가르침에 돌아와야 돼요. 처음 들은 것을 지켜야 돼요. 처음 들은 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것이에요. 항상 새로워요.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믿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뭐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질적인 문제는 반복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면은 많은 사람이 뭔가를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몰려 있으면은 그게 안전하다고 여겨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듣는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줄을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또 한 가지 의식 수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의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의식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대다수가 하는 것이 옳다. 대다수가 하는 것이 선하다. 대다수가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이렇게 많이 고르는 주요 그 조건이 뭡니까? 많이 팔린 거, 뭐 리뷰 수 많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안전하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의식 수준을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진리 문제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하겠구나. 저 목사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규모의 매력이. 이 규모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 선하고 악함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적은 곳은 실패했고 가짜고 악하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은 곳은 성공했고 진리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는 아주 태생적인 어리석음이죠.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성경이요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반대로. 제가 요한일서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을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을 많이 모아요. 많이 모아요. 적그리스도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부안해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것에 매력을 느끼거나 그것에 어떤 미혹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유튜브 볼 때도 조회수 많은 거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미혹되지 마세요. 조회수 많고 유익이 되는 거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얕은 지식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속성이 없죠. 때로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듣기 안 좋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규모의 매력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규모의 매력.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은 어느 시대 때나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성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련됐다고 했어요, 제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런 이제 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최신 유행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말들은요, 포장돼 있어요. 포장돼 있어요.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해요. 화려한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외향의 어떤 세련되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분별할 때 아주 이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속빈 강정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가르침을 유심히 듣다 보면은 뭔가 화려하고, 겉은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 중심은 굉장히 허접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또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걸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이렇게 귀 기울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데 뭐냐니까, 진리는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 하나님은요, 소박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소박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매력 없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치기 쉬운 형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죠. 우리 예수님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볼품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너무 외적으로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세련되게 치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정말 일반 서민 가정에 그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죽으실 때도 왕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모멸받으심으로써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어디에 그런 세련됨이 있고, 어디에 그런 치장함이 있고, 여기에 어디에 그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적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 나를 따르면 능력을 얻고, 나를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냐니까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위력 있게 올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무력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단번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자기를 구태여 자랑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짓된 이 적그리스도적 표현들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누군보다 세련됐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누군보다 아름답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조심하세요. 화려한 말이라든가 그 치장된 허영으로 가득한 말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속은 비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없는 말들, 정말 화려하고 뭔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뭔가 따르게 만들지만은 그 말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허영으로 가득한 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도 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진솔한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런 이런 말들을 따르지 마세요. 이단들도 이렇게 여러분 길 가다가 가끔 만나잖아요. 얘기할 때 잘 들어보시면 얼마나 그 포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능력 있다고 얘기하고, 딱 보면은 조상의 복을 안다는 거잖아요. 참 능력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더 복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것들, 그런 치장된 복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제가 그냥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양상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반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눈에 보여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의 그 수하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자양분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저 화려한 말들, 저 규모 많은 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저 곳, 저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적으로도 이걸 쌓아야 돼요. 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처음 받은 것을 지키면서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미혹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세력입니다. 물론 특정 사람이나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력이 우리 때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배우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